숭배입니다. 이건 말할 것 없이 가장 큰 죄고요. 둘째는 살인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전적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파괴시키는 악질적인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키프리안은 간음죄의 회개 불가능성을 말하면서 간음은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학자였던 오리겐과 크리소스톰은 성경 주석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은 빼버렸다고 합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구약 성경도 간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토록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이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을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명분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음행 중에 간음한 여인을 붙잡게 된 겁니다. 당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 인분통에 넣고 목에 줄을 매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동네 밖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하고 말했습니다. 곧 목적은 하나였죠. 예수를 잡을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로마법을 준수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 공동체는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법에 의하면 총독의 결재가 없이는 누구도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거죠. 반면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유대 공동체의 절대적 행동 강령이었던 이 율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재판에다가 고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택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제소가 되느냐 아니면 종교재판에 고소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적으시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남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던져놓고서 그들이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급하거나 쉽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봤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자기 백성이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보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잖아요. 만약 그때 돌로 치지 않았더라면, 침착하게 생각했더라면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십계명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돌판을 갖다 집어 던지지요. 그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돌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돌판입니까?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건데 던지려면 옆에 있는 돌을 집어다 던지든지 했어야 되는데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내팽겨 쳐버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들고 있던 휴대폰 집어던져가지고 깨트린 사람 많다고 하죠. 순간적인 감정에 집어던지긴 했는데 나중에 다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집어던지더라도 침대에다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휴대폰이 무사한 겁니다.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 내 마음을 다스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이 없어서 불평한 백성들에게 흥분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이 저만큼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서서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아야 됩니다. 소위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번쯤 하나님께 더 기도해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남의 말 다 듣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죠. 그치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송파지방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서울 남년의 총무님이 저에게 하셨단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대해서 답변을 할 때에 성급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쉽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키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든지 할 거란 말이지요. 예수님도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먼저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쓴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10세기에 베네티안 사본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썼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부들의 글에도 그들의 죄를 썼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들의 간음죄를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곧 예수님이 글을 쓰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었습니까? 선생님,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묻고 있었다는 거죠. 한참 글을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죠. 신명기 17장을 보면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는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는 겁니다. 증인이 먼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야기는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이 일에 있어서 책임자가 될 거냐?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책망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하시고 8절을 보면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에는 죄를 쓰셨지만 포괄적인 어떤 죄를 쓰셨지만 그때부터는 그 다음 쓰시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죄 옆에다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전에 글을 쓸 때에는, 죄를 쓸 때에는, 포괄적인 죄를 쓸 때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걸리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죄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죄가 들키지 않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주님 앞에 지금 떳떳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떳떳이 앉아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한참 죄를 써 내려가시는데도 사람들이 떳떳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 죄, 무슨 죄, 어떤 죄는 아무개가 지은 죄 적는 그 순간 더 이상 거기 남아있질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기만 해도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본다면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모르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시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서 있다가 결국은 그 죄가 누가 지은 죄인지 말씀하실 때에 부끄러워서 더 이상 숨고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하고 내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요. 첫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 따라 하시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라는 말은 나 말고 또 다른 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여자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를 정죄하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정죄하지 않는 또 다른 이가 있다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 보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정죄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 따라 하시겠어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정죄고요. 둘째로는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보면 자기가 옳다 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정죄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자기가 옳다 하고 생각하는 것. 예, 자기만 옳다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대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틀렸어! 그렇게 접근하니까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서로 살아왔던 어떤 삶이 다른 거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을 맞추어 가야 되는 거지요. 이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서로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씻어주는 게 효자인가, 아니면 어머니에게 발을 씻으라고 내미는 게 효자인가? 어느 쪽이 효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머니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효자고 어머니한테 발 씻으라고 발 내미는 사람은 이건 불효자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새끼 발 씻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 씻어주기를 원한다면
참 송구스럽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내 발을 내밀 줄 아는 그 사람이 더 큰 효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정죄에 빠져들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불합리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저들은 지옥불에 던져서야 되고,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2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픈 일도 있었지만 2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지난주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발신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편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편지를 제가 뜯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름은 이수민이고 38살 먹은 여자였어요. 여권사진 첨부했는데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편지 받은 것도 당혹스러운데 그 하나님이 여자라는 사실이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요, 제가 그런 편지를 받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정신을 갖고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 왜 하나님이 여자라고 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여자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 하고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가 하고서 읽어봤더니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질그릇에 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또 하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사천제일교회 교인이 있는데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 그런데 이름을 말하는데 제가 들은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사천제일교회에서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리 교회 지휘는 제가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지휘하는 사람인데 그 단체 가입할 때에 사천제일교회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 사람들은 사천제일교회 교인인 줄 아는 거죠. 사천제일교회 교인을 사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어서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교회도 이 신천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구나 하는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신천지는요, 정죄로부터 시작된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죄하고 목사를 정죄하고 교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게 잘못되지 않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어떤 의심과 정죄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신천지의 특성이 많지만 그들은 육체 불사를 주장합니다.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도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희가 자기 본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동거하면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정욕의 생활을 하고 지금은 다 늙어가지고 병환을 얻어서 쭈글쭈글해졌는데도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신천지는 고백합니다.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돌아가신 분들은요, 다 실패자예요. 다 실패자. 부모도 형제도 믿음의 선배도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왜? 육체의 영생, 육체의 영생 불사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육체의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육체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쪼록 정죄하는 이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정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정죄해도 아니야, 정죄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정죄는 주님 뜻이 아니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왜 정죄하고 산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하시겠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에 대해서는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강조하다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믿음도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따라하시겠어요? 죄 사함의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죄 사함의 믿음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함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 후에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방만하게 살고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굳은 결심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 너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구원받는 인생 되겠지만, 이 죄 사함의 기회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산다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죄함이 없어졌지만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칭의와 성화와 완전이라고 합니다.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밟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인이라면 이 성화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고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비판과 비난과 정죄는 절대로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